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12장 5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의심 없이 철저하게 속죄함을 얻은, 죄 씻음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그 죄 씻음의 근거, 은혜의 근거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 우리의 아무런 어떠한 받쳐지는 헌신 이런 내용도 없이 거저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벗어나 생명의 부활로 속죄함을 얻은, 죄의 형벌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죄가 없는 자, 곧 죄 짓지 않는 자, 악인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아갈 때 의심 없이 살아가야 되고 철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망에 벗어난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쫓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뒤를 따라가지 말아라, 죄의 길을 가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너는 죄 씻음을 받은 자야.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가야 되고 철저하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는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의 기쁨과 감사는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대가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주시면, 나으면, 고쳐지면,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기쁨 감사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고침을 못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사로는 그냥 거지로 죽었어요. 근데 거지인데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 부자는 철저하게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근데 그는 지옥이라는 곳에 있게 되잖아요. 이것을 봐도 우리는 내가 눈에 보여지고 와 손에 잡히고 그러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쁜 감사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고 확실한 보장을 대가가 없는 것을 확실한 보장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요 성령의 힘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부족 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적 기록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자기의 아내와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어떠한 물음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음성에 따라 의심 없이 철저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데라는 죽고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 바를 몰랐으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갈 바를 모르니까 어떠한 보상이 어떠한 것도 몰라요. 근데 그는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은 누구냐? 아브라함만 가는 게 아니라 아내 사라도 가고 조카 롯도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편이 가니까 아내는 반응과 시리가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은 어리니까 삼촌이 가자면 그래요 따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생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남편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어딘지도. 근데 지금 괜찮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살만해요. 근데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가겠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수천 년 전 얘기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여자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롯도 마찬가지. 아무리 젊어도 어려도 그게 어떻게 쉬워요. 근데 함께 갔다는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은 감사는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에는 나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나 아내 사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잡히지 않아도 잡은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의심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5절의 마지막 후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마침내라는 거죠. 결국은 야 드디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때 아는 거죠. 이때. 그래서 와 됐다 왔다 이래요. 근데 6절에 가보니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속인 거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 안 그렇다고 쳐더라도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철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믿겠다는 거죠.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요? 너에게는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상하지 않을까? 어쨌든 자신이 부름을 받고 왔는데 자기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준다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내가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뜩 나타나셔서 야, 네 자손에게 줄게. 난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뭐야? 나는 뭐야? 대가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 전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복된 자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너의 복이 너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그는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아니라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그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는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복된 창대한 복이 일어날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현실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 없어요. 그냥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는 전혀 요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 갖지 않아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천대의 복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 의인은 모든 사실, 이 지금의 내게 벌어지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야?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는 본 거예요.
잡은 거예요. 대가가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기쁨의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이 갈대우에서 떠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 완성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나온 과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인지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하자. 그게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그 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계획되고 완성되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속에는 여러분과 저 의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하는 롯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야. 여기에는 우리가 수만 가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사람, 나로 말미암아 복이 그 가정의 천대 누릴 때까지도 늘 내게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도망 다녔고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고 아내 사라는 비웃었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갔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비웃음과 다른 곳에 갔던 불신앙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는 아직 복이 없나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된 자이기 때문에 겪는 훈련이다. 불신앙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의심 없이 철저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이 그럴지라도 의심 없이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걸음이 옳은 길 따르는 귀한 자의 삶이 되기를,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 일꾼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에 알고자 합니다.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끄셔서 순종하는 겸손의 순종, 의심 없는 순종, 철저한 순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